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0장 되겠습니다.
530장 찬송 2장 들으시고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509장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530장이 되겠습니다. 주권능이 그 시로리 전능한
듣기 전에 저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운데서 크게 부흥케 하시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이드 조셉 하스피얼에서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한 3일이나 4일,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양로 병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지만 병원에 아직까지 계세요. 우리 최순자 원사님 비록 연세는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거기다 회복되어 있어 다시금 걷고 식사를 본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묘한 은혜의 삶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지내주고 합니다. 양로병원에 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 더 좋아해요. 이렇게. 근데 워낙 연로하셔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앞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주의 품 속에 살아있는 성도님들 요새 무엇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신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넘치도록 계시어서 그분의 생명이 되어오시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는 최수영 목사님과 지금 가운데 94세로 하는 열방 가운데에서도 참 지금까지 하나님 몸대 교회를 구하여서 수고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참으로 열방으로 말미암아서 기력이 세워져가는 이러한 일로 참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강설을 느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 다시 회복되어지는 주님 앞으로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홀로 걷게 하시고 홀로서 식사할 수 있는 귀한 건강을 더 느껴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 귀한 몸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를 읽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태져요. 읽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매일마다 암송하면 마음과 생각이 참 깨끗해집니다. 더 넘어서 이 시를 암송을 하면 외우면은 참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큰 복이 되어서 아마 교동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의 종들이 분명히 아마 다 외우고 암송해서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았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젊어서 외운 것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어지는데 나이 먹어서 외운 것은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 때가 참 좋아요. 이렇게 저희 외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동문을 암송을 하셔서 이렇게 신앙 속에서 영혼이 보다 더 복되게 사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교동문 3번 10편 4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 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에 복되게 하며 헌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좋아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면과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라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 집으로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참 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관과 있고 단체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적에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위로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지혜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사람도 구인받지 아니하고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지극히 없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좋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분명히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학교가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다 보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학교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면은 그러한 것은 사람이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근거리 학교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또한 미국에는 무엇이 많은가 병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동네 곳곳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조그만 차 타고 가면은 큰 병원 있고 중소병원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병들고 아플 적마다 언제든지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병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순자 원사님 94세가 되면 연구한금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세상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는 좋은 곳, 좋은 나라는 무엇이 많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찾고 가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의 신앙에 만들 수 있는 교회들 없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막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손들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고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러한 것이 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후진국에 가면 아니면 나라가 못 살면 나라 가면 교회는 절대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가 있는데 거의 차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요. 아침에 일어나고 오전 내내 1시간, 2시간씩 가서 걸어가야 되는 이런 수고름이 꼭 있어야 돼요. 학교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서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는 이러한 수고름이 꼭 있어야 되고 어떤 곳은 학교 자체가 없어요. 어떤 곳은 병원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몸져 아파서 당장에 죽어 넘어가서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심해도 병원에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고 이런 나라들은 무엇이에요? 오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은 첫 번째는 어디인가 하면 그 나라 선진국들은 그 나라마다 무엇을 받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받아들일 적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 어떠한 유튜브가 나오는가 하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해요. 유럽 사람들도 안 해요. 아시아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은 동남아 쪽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족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의미 똑같은 찬송을 해. 그 말은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그 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나라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후리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어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고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배웠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성도들이 바라는 그 기간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성령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려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성령님의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을 할 때마다 그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방언이 터지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알아요. 그리고 누구가 안 되면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도 막 튀어나오고 머릿속에서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방언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마음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병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겪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아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려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보시는 사람 앞에는 절과 피고 그것보다 더 아플 게 없습니다.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아프면 진짜 어떻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더 강요할 수, 더 심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 아프면 끝나고 이렇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유대교 사람들이라든가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그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를 모를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고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냐면은 다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든 사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가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는가 안디옥 가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도 부흥되지.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잘 안 쓰니까 술렁되잖아요. 교회가 컸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고 기도를 잘 잡고 예배를 잘 잡고 성도들의 친구를 잘 잡아서 안정적으로 가는데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어져갖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왜요? 말씀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열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는 꼭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지고 하면서 오랜 열분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러한 사람을 지금 당장에도 쓸 수가 있고 지금 당장에 당시에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신앙 속에서 그 성도들의 본이 되어진 이러한 신앙을 가져주려는 시간이 들어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인생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어지만이 그 신앙의 연륜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저렇게
교회가 술렁거립니다. 술렁거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술렁거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많은 사람들 받고 죽게 돌아오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이르러 하나님의 보를 보고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그러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바나바가 하는 그 얘기를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있으니까 주의 종이 하는 그 얘기를 잘 듣고서 그곳에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4대 행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남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를 바나바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이러한 덕목은 바로 무엇이?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운영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성도들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성도들 잘 얻은 거예요. 이렇게 경영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신령 속에, 그 사람 성품 속에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착함. 착함으로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발달되어지고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어. 교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착함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주의 종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총받은 사람, 이 은총받은 사람 되어지고 사람도 귀한 밖에서 무엇이 그 사람의 성품 속에 성품 무엇이냐면 착함이 분명하게 있어요. 거기다 성령의 만하고 더디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 첫 번째 성품 덕목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착함이 복이래요. 착한 복이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데 착함이 복이고 하나님께 복인데 건강이 복이래요. 이렇게. 착함이 복이래요. 이렇게. 착함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람 복이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그 사람 마음속 칼을 품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그 사람 마음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착하면 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만족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런 술술술술 풀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할 말씀을 착하게.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바나바가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토하여라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토하더라.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이유 맞춰쳤다고 하면 절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맞춰줄 수가 없게. 근데 자기 것 다 내올 정도로 그 사람 착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나바가 재산이 많았대요. 바나바가 이 사람 재산 많아. 돈이 많았대요. 이렇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사울, 바나바 만나서 사울이 그 사람이 그렇게 비신앙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바울이 누구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환상으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복음적으로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이 젊어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울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못 믿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밤의 세계에서 근데 사울이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들리지 않았는데, 사울 혼자서 파리를 가다가 네가 날 핍박하는 예수의 무슨 문제에서부터 그 코는 나가고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사울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데리고 왔는가 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에 데려와서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믿어보자.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특권에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분의 첫 번째 믿었던 공신중간은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그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안디옥에서 복음을 했더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나바가 그곳에서 안디옥에 들어와서 교회에 모여서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가르쳤다면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인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가끔가다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끔 허즈너비 쪽으로 가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트레스코에서 비치에서 쭉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꼭 거기를 안 가요. 트레스코 왔다가 잭스리에서 좌회전해서 교회에서 교회 한번 주차하고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큰 능력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시편을 보니까 주의 전에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루 종일 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